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영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져서 활동하기 굉장히 좀 쾌적한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감기 걸리신 분 계신가요? 아직 안 계시죠? 네. 날씨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이게 몸이 적응하느라 지금 다들 이제 적응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또 이렇게 계절이 갑자기 바뀌게 되면 이제 몸에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코가 반응을 하고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눈도 막 가려워져 반응을 하고 주 초반에 좀 그랬다가 오늘 조금 다시 조금 살짝 기온이 오르는 듯한 어쨌든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씨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그 아이들 뭐 초등학교 막 이렇게 그 밑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폐렴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도 지난주 토요일 날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병원에 그 비어 있는 침대가 없어요. 저희 나가니까 또 바로 또 누구 들어오고 막 이렇게 거의 꽉 차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건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난주 그 주일 새 찬양대회 때 가을 하면 했더니 추어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어탕도 드시고 간단하게 뭐 건강 운동도 하시고 또 이제 비타민도 잘 챙겨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근처 추어탕 맛집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요즘 저희가 매일 말씀 나누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저희가 9월 초에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그때 다 나누지 못한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와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또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라는 것은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청년 때에 인애가 있었고 신혼 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리고 신혼 때 이 시기는 우리 인간의 그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12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이려는 그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부부 또 가정이라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 그때가 청년 또 신혼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시기는 이 청년 때, 신혼 때 이 시기는 바로 이제 출애굽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인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회상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크게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는 그 순간이 바로 출애굽인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년 때에 인애가 있었고 신혼 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애 그리고 사랑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애와 사랑은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청년 때라는 것은 또 우리가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첫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청년. 혹시 여러분들의 청년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의 청년 때. 네, 어떠셨나요? 청년 때 가물가물하시나요? 네, 제가 은빛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그때 한 번은 이제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 연애에 대한 예시를 들은 거예요. 대부분 공감을 못하시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때는 다 중매를 만났습니다. 이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포인트를 잘못 맞췄다 이럴 때가 있었는데, 뭐 중매가 됐건 연애가 됐건 아무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불꽃이 팍 튀겠죠. 아멘. 네, 뭐 다들 정약 결혼하셨나요? 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어떠신지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여전히 불꽃이 튀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 때 그 애틋한 마음, 그죠? 먼저 연락을 할까 말까 밀당하던 그 풋풋한 그 사랑, 어렴풋이나마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신혼 때의 사랑. 네,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는 기억나십니까? 신혼 때. 좀 더 늘어났어요. 청년 때보다. 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신혼 때가 아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좀 어려웠던 때였기 때문에 뭐 생활이 녹록하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내 반쪽과 하나가 되어져서 부모 곁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 서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랑했던 시간들 다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네. 신혼 내내 싸움하신 거 아니시죠? 네, 뭐 사실 저는 좀 많이 싸웠습니다. 신혼 때.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모하고 저는 상극입니다. 성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네, 이게 막 저는 되게 잘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안 맞는 것 때문에 혹해서 하셨을 거예요.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싸웠던 덕분에 지금은 서로 더 잘 알고 서로 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청년 때의 인애 그리고 신혼 때의 그 사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당시 그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출애굽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와 사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 이것은 아무런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땅은 이들의 생계가 달린 것이죠. 근데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먹고 살아갈 공급원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땅을 자기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혼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과 결혼할 사람 있을까요? 돈도 없어, 집도 없어, 차도 없어, 직장도 없어, 미래가 보이지가 않아. 그런 형제와 결혼할 자매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혹시 따님 키우시는 분들 그런 모습한테 내 딸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못 주죠. 저도 못 줍니다. 아직 모르지만 절대 못 줍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제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사랑 하나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 가서 둘이 멀리 떠나서 살자 이렇게. 하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없을 겁니다.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자매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 없는데, 그랬는데 정말 먹고 살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온 모습을 근거로 그들에게 청년 때 인애가 있었고 신혼 때 사랑이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물, 성물,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 것이죠. 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 거룩을, 이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이스라엘 역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이고,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산 중 첫 열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제정된 제사 규례에 따라서 해마다 처음 익은 열매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리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소산의 주인임을 표현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때 드리는 첫 열매는, 첫 열매라는 그 단어에는요, 첫 수확 또는 최상의 상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것들 중에서 최상의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 소유인데 감히 내 소유를 건드려? 너 그러면 너에겐 재앙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5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또 완전한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가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시고 또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또 얼마나 안 좋은 땅이면 그곳으로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 그리고 거주하지도 않는 그런 땅, 그런 땅을 통과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험난한 그 광야길을 인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험난한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지키고 보호하셨고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또 불 기둥으로 새벽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를 때면 물을 공급해 주셨죠. 그리고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에도 그들이 입은 의복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고 또 그 땅에서의 열매와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초청돼서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종종 우상숭배를 간음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부부만의 공간인 침실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들였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죄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먼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제사장,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인데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건 모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지 않고 제멋대로 그 권력을 휘둘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권력 다툼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것이죠. 즉 이방 종교 의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인 제가 저 명장역 앞에다 돗자리 펴놓고 사주팔자를 봐주는 뭐 그런 것 같은 거죠. 정말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만한 그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룩하게 구별된 좀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였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정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만 봐도 이제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겠다. 이거 정말 막장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뒷부분에 예레미야 7장 2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악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죄악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였던 조상들이 지었던 그런 죄악을 나타낸 것이고, 이것만 봐도 충분히 심각한데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보다 악을 더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던 중에 올해 초 3월 달이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올해 3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일 사역 준비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갑자기 이제 허리가 접혔어요. 이 척추가 어긋나는 느낌이 딱 들면서 하면서 접혀가지고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허리가. 허리 접힌 채로 집으로 갔어요. 가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어서 누워 잤습니다. 자는데 자지도 못했어요. 너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고 아파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주일이 됐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도저히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책장을 붙잡고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거의 얼추 한 30분 씨름했던 것 같아요. 막 딱 일어섰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들어 누웠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연락을 드렸죠. 이문염점만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 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누워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되나? 나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러다가 나 평생 못 걸어다니면 어떻게 되지? 이제 부산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나 사형 내려놔야 되나? 별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그럴 만도 한 게 저희 아버지께서 이 40대 초반에 허리 디스크로 쓰러지셨어요. 젊으셨을 때 운동하시다가 허리를 잠깐 다치셨는데 그냥 괜찮으니까 두셨대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날 재채기를 한번 하셨는데 그게 잘못되셔가지고 접히신 거예요. 그 응급실 실려 가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을 누워 계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재활 치료를 한참을 받으시면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조금 괜찮으셔가지고 이제 그 보조기구 착용하시고 이제 조금씩 걸으시다가 이제 목발 짚고 다니시다가 지팡이 짚고 다니시다가 그다음 이제 없이도 다니시게 됐는데 자연스럽진 않으세요. 약간 부자연스럽습니다. 약간 좀 살짝 저르시는. 그렇게 회복하시고 종종 통증이 올 때가 있으신데 아무것도 못하시게 너무 아프셔가지고 누워 계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제가 비슷한 나이대에 제 허리가 접힌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와, 아빠처럼 될까봐 이제 내 인생 끝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에 이야기가 돼가지고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몸사랑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서 나도 일하다가 한번 그랬었는데 가가지고 치료받고 그 다음날 또 일하러 갔었다.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예약도 잡아주시고 해가지고 그 말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음날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받으러 갔는데 치료받고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딱 서지 못했지만 약간 구부정하게만 이게 허리를 살짝 펴고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감사하게도 거기에 이제 사역자 혜택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지금처럼 이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몸사랑을 홍보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제가 뭐 받은 것도 없고, 네, 뭐 안 가지 한 5개월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때만 잠깐 치료받았지. 그때 치료받으러 다니다가 그곳 원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제 허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져 왔던 것들이 쌓이고 있다가 결국에 지금 터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에 뭐 골반, 척추, 뭐 뼈들이 다 제자리가 아니래요. 다 지멋대로 틀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오늘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제 걷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걷는 자세.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분도 크리스천이시거든요. 모든 뼈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자리에 있으면 몸이 정말 가볍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도 가볍고 그 에너지도 넘치고 자신감도 넘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 쌓이다 보면 점점 틀어지고, 그렇게 되면 점점 무거워지고 피곤해지고, 그러다가 통증이 오게 되고 더 심해지면 이제 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혹시 잠잘 때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네, 허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잤다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잘 때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 허리가 뼈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 있대. 이렇게 다 옆으로 누워 자서 그렇다고. 잠자는 자세, 또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또 걷는 자세,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 허리가 접혀가지고 못 걷게 된 사단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제가 갑자기 무거운 거 확 들다가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제가 뭐 허리를 갑자기 확 꺾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희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그래서 유전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죠. 뭐 사실 그 디스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요건 유전을 따라가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는 저의 일상 습관 때문에 그것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원장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 이것도 우리의 신앙,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정렬되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가볍고 신앙생활도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듯하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람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결국엔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터지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갑자기 팍 터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죠? 제가 허리가 접혔어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자신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면서 신앙의 그 회의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절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요, 뭐 엄청나게 크고 뭐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고 가벼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죠. 제 허리가 그랬던 것입니다. 걸음걸이 때문에, 잠자는 자세 때문에 제 허리가 망가질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잘 걷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그 사모가 저한테 그래요. 골반 털면서 걷지 말아라. 좀 힘 좀 주고 걸어라. 저는 몰랐거든요. 그게 뭔지. 그때 치료받으면서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힘있게 걸으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걸음걸이 때문에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잘못 걷고 있는지도 몰랐고, 제 자는 자세 때문에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고,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습관 때문에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장까지 가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그 불신이 생겨가지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결국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광야를 지나는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를 출애굽했던 백성들, 광야를 뺑뺑 돌았던 그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함이 있어도 곧바로 원망했습니다. 네, 어떻게 원망했죠? 이제 막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라면서 막 따지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마다 원망했습니다. 네, 그 사막인데 얼마나 더웠겠어요. 뭐 성경에는 몇 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수시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목마르면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사람 찾아보지 못해요. 그저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예, 물이 없을 때 목마르다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만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지.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본능에 충실해서 원망하고 화내고 소리쳤어요. 이것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아마도 이들의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급함.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자 조급함이 막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급함이 커지니까 불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불안과 두려움이 쌓이죠.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조급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을 만큼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조급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려고 할 때 좀 더디되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인생을 막 뒤엎고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급함이라는 것을 내가 허용하자 그 조급함을 타고 불신이 들어오고 그 불신을 통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우리가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힘든 일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죄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문을 열어준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감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감히 우리 안에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탄이 만약에 성령께서 계신데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들어왔다? 그건 불법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준다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마치 우리가 도둑에게 문을 열어준 것과 같은 것이죠. 문이 잠겨 있는데 들어오면 그건 불법이죠. 근데 우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잖아요. 그건 불법이 아니죠. 마음대로 합니다. 사탄은 열린 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더 크고 악한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가 아니에요. 틈을 주지 말라. 틈. 아무리 큰 댐이라고 해도 그 댐에 작은 균열이나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 댐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사단이 합법적으로 더 큰 것들을 계속해서 들여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그 죄의 문을 열지 않도록 주의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수도 없이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자주 합니다. 화를 자주 내요. 아이들에게 뭐 했는데 말 안 들으면 저도 막 좀 소리가 커지고, 저도 모르게 문을 여는 거죠. 그것을 연체로 두잖아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주의해야 돼요. 다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떠한 잘못된 습관이 있었을까요?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족속과는 언약도 맺었고 그들과 함께 거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들에 의해서 이방 종교가 들어오게 됐고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해서 일부만 순종한 겁니다. 일부만. 그 결과 나라가 멸망당하는 매우 참담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우리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편리한 기능이지만 매우 위험한 기능이기도 합니다. 많은 말씀을 접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우리가 쉽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면 듣다가 그냥 스킵 넘겨버리고, 또는 여러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내 만족을 하는 거죠. 나는 매일 말씀을 듣고 있어. 나는 오늘 3개의 말씀을 들었어. 오늘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고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고 이런 걸로 내가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한 주간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듣고 잊어버리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입니다. 삶.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팀 나오시고요. 청년 때에 인애가 있고 신혼 때에 사랑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 잘못된 습관들을 반복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정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아갈 듯 가벼울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을 반복할수록 신앙생활은 무거워질 것이고 틀어지고 통증이 생기고 결국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진 않으십니까? 아무리 가벼운 그런 감정이다 하더라도 그 틈을 통해 점점 더 무거운 죄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진을 치게 되면요, 그 진을 빼내는 데에는 몇 배, 수십 배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이 그리고 고통이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그런 감정은 털어내기도 쉽습니다. 우리 안에 가벼운 그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고 그 즉시 털어내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것을 바로 털어내시고 그 죄의 문을 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흘려 듣다 보면요, 어느덧 그것이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굳혀질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인 나쁜 습관은 다 끊어내시고 좋은 습관들을 활성화시키셔서 우리의 영, 나의 영을 더 사랑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는 모든 큰 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